시작된 이야기가 잠깐 14장에서 다윗 왕의 번성에 대한 얘기를 끼어들고 다시 15장, 16장이 하나님의 궤, 곧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이야기고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일단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마련할, 안치할 장막을 마련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다윗의 장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바로 이 때를 추억하면서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온전함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도 다윗의 장막에다 두는 것은 바로 오늘 여기에 비춰진, 그리고 다음 16장에도 비춰진 그런 다윗의 장막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화려한 어떤 궁전과 같은 건물보다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걸 더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한 번도 나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 곧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정치적 수도로 삼고 나아가 그곳에 한 자리를 마련해서 모세가 광야에 성막을 세웠듯이 그 예루살렘 수도 그 한 중간에 자리를 잘 마련해서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려고 한 것은 아주 높이 평가가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마음의 한 중심에도 내가 왕처럼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다스리지만 우리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인정하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원칙하에 내가 왕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는 것은 그 원칙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제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 곧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장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도 바로 그 장막을 치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장소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장 중심에 그분의 보좌를 둘 때 그분을 통해서 내가 다스려지는, 또 그분의 뜻대로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을 제일 아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큰 이상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마련이 됐고 또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궤를 정성껏 메어 올리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사독과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두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독도 제사장에 반열에 올랐고, 그리고 아비아달은 다윗 왕이 도망 다닐 때 가가지고 전병을 얻어먹었던 그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전병을 얻어먹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그때 많은 제사장들이 함께 죽임을 당했던 그런 공로가 있어서 아비아달을 계속 끌고 제사장으로 삼고, 다윗이 가지고 다녔던 에봇은 그때 이 제사장이 가지고 왔던 에봇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총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레위인들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 이런 레위인의 지도자들, 각 자손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바로 언약궤를 메어서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이 메어 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정성껏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들의 몸을 성결케 하고 준비를 하게 했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이런 겉모습이라든지 이런 행동이 뭐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야고보서의 교훈에 따르면 나는 내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으니 네 믿음을 보여봐라 라고 했을 때, 사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와 같다라고 말한 거나 똑같습니다. 실제로 몸을 정결케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편하게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른 우리들의 태도와 행동이 곧 그분을 향한 우리들의 표현이고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한 번도 예배당을 찾아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 그러면 마음은 알겠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면에 있어서 아주 불구 같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뿐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태도는 이런 말씀의 본에서 늘 배워야 됩니다. 몸을 정갈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정말 가장 좋은 장소를 준비하고, 이런 또 그곳에 이제 노래하는 자들, 14절에서 24절에 레위인의 노래하는 자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대죠. 뭐 성가대가 됐든 찬양팀이 됐든 그냥 찬양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 비파와 수금, 재금을 연주하는 자들. 한때는 이 거룩함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어떻게 전자악기를 예배 드릴 때 쓸 수 있느냐, 드럼 같은 그런 세속적인 악기를 쓸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금 같은 것은요, 드럼 같은 겁니다. 이 철로 된 이 심벌지 같은 것을 쨍쨍 울려서 큰 소리 나는 재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왕이 행차할 때 항상 앞에 악단이 갑니다. 연주를 하면서 왕을 이렇게 행차를 하게 함으로써 왕의 행차가 아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세상 왕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래하고 그분을 높이는 데 있어서 못할 게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노래하는 것들은 모세 율법에도 없는데 결국은 다윗 왕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찬양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레위인들이 과거에는 이 정착하기 전에는 이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물들을 짊어지고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했는데, 정착을 딱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역할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파송해서 각 지파의 한 여러 고울들, 몇 개 고울에 거하면서 그 지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신앙적인 것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던 겁니다. 이제는 이 중앙 성소, 곧 다윗의 장막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세대로 나누어서
늘 찬양하는 역할을 하도록 맡기게 했던 겁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바로 이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특징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없었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높이 그 의미를 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을 부르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따라 부를 때, 회중이 같이 부를 때 찬양대와 회중들이 서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화답. 그러니까 화답을 한다는 건 함께 부른다는 거예요. 함께 부르면서 그 찬양을 부를 때, 아, 연주를 왜 저렇게 하지? 또 혹은 뭐 노래를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노래를 부르지? 이런 데 집중을 하면 우린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가 사람을 보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든지 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그 노래 선율 속에, 그 노래 가사 속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빠져드는 것이 찬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먼저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는 그런 취지에 맞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표현이지만 준비 찬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 찬양이 늘 울려 퍼지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신성함이 느껴지게 하고 거룩함이 느껴지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나라를 잃고 70년 후에 다시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죠. 70년 후니까. 그리고 그것에 전에 들은 사람, 막연한 아련한 그 옛날의 추억들, 그 예배 드리는 그 은혜스러운 모습들 떠올리면서 그때를 추억하는 이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사장 그룹들은 더욱더 그 추억에 그리워하겠죠. 그렇게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 받았던 때,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아마 눈물 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예배가 그리워 정말 그 함께 어울려 뜨겁게 찬양하고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고백하며 예배드린 그 아름다운 예배를 늘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또 회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성껏 준비된 그리고 지시된 사항대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우고 그 앞에 노래하고 춤추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총동원돼서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성공적으로 이송이 되게 됐고 다윗의 장막에 안치가 딱 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데 굉장히 마음의 흡족함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냈다. 성취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었을 때 아마 이런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한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평생 살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보시니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걸 겁니다. 그런데 꼭 이런 은혜가 있는 곳에 사울의 딸 미갈과 같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놀며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의 딸, 곧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것을 업신여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배를 판단하고 예배를 업신여기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할 우리의 태도입니다. 심지어 찬양이 반주가 맞지를 않고 노래가 가사가 씹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어수선하고 설교가 횡설수설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거칠은 예배에도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미숙함 속에서도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울의 딸 미갈의 말을 언급하고 또 열왕기 사무엘 하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업신여기거나 예배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되어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 중에 최고가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막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판단하는 예배, 또 판단만 받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성껏 준비하고 진실한 마음과 정말 온전한 헌신을 통한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말씀에서 공들인 것처럼 만반의 준비, 철저한 준비 속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어우러져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흠잡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은 그거에 따른 하나님은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으니, 예배를 업신여기면 결국은 내게도 은혜가 없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여 온전한 헌신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는 만큼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윗 왕은 정말 미친 듯이 춤을 추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기뻐하고 너무나 감격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그가 옷이 흘러내리면서 자신의 몸이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것, 그건 의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푹 잠겨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이 뭐가 중요하겠느냐라는 게 온전한 예배자의 태도고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인지라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런 이상적인 온전한 예배에 저희들이 온전히 헌신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